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두루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게다가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우리 함께 외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손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조금 아프긴 아픈가 봐요. 큰일 날 뻔했네요.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올해 크리스마스는요, 좀 조용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상하리만큼 그렇습니다. 물질 문명은 날로 발전하고 여기저기서 평화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는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이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붕황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조금만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다른 나라로 돌려보면 세상은 혼돈과 비참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쇼핑하러 다니고 모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할 때 여전히 전쟁과 가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탄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이때, 그런 걸 이야기해야 할 때 찬물을 끼얹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죠. 로마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룬 대제국, 그 대제국의 중심 권력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모두 다들 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단어를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황제가.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로마 황제가 이룬 세계 평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누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여담이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시대에 모든 문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팍스 크리스투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로마의 황제라면, 여러분이 로마의 그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부터 거둬들이고 뭐부터 없애야 되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흔히 말하는 불온서적이잖아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기록되어서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목숨으로 성경을 지켰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면 없애기가 훨씬 쉽겠죠. 근데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역사학자들의 기록 속에서 교차로 검증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북선이 있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 복원까지 해가면서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거북선은 지금 현존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역사 사료 속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누가는 역사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학자도 그렇고 전부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했던,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분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호련히 천군이 나타나 주의 영광 중에 있고 그 음성이 들리고 한 것은 역사학자였던 누가가 직접 그때 그 영광을 봤던 목자들을 만나서 기록하고 그리고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늘 들었던 말이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역사 속에 분명히 실존하시고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전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12월 24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000년 전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서 팍스 크리스투스를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에 그 세계 질서와 패권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 팍스 크리스투스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선포하고 그걸 누리면서 그걸 당당해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우리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평화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잘 알아가지고 간과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평화. 여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는 평화, 예수님은 평화,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좀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감격에 겨워 찬송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 평안이 우리 삶의 능력과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의해 봅시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진짜 뜻,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가 뭐냐고요. 평화 뭐예요? 알긴 아는데 표현이 안 되세요? 너무 황당하죠. 이럴 때 제일 황당하죠. 늘 쓰는 말을 정의해 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평화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 또는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이게 더 어렵죠. 예? 자,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전적인 의미가 평화가 맞다면 평화만큼 뜬구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아니 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냐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평화, 심지어 평화의 설명 중에 반전도 있어요.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평화를 외치고 반전을 외친다고 평화가 왔습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예. 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는 또 어떠세요?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으면 평화가 지속되던가요? 예? 평화 조약. 요즘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지금 전쟁한다고 지금 굉장히 이슈입니까? 어디와 어디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근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마스는 아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1993년 9월 13일에 오슬로 협정이라고 평화협정을 맺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평화로웠더라? 아니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딱 30년 되는 올해에 결국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 벌써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근데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하고 언제부터 평화협상이 시작된 줄 아세요? 2월 28일부터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전쟁 난 지 4일 만에 평화협정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협정을 맺었습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협정이라는 건요, 평화를 맺고자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빙자한 거래죠. 평화를 위해 회담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손해 덜 보고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협상에 불과하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앉아봐. 그래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대화가 대화로 됩니까? 서로 결국에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하지 않으시던가요? 예? 제가 하나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서로 내가 잘한 거 네가 잘못한 거를 쫙 적으세요. 각자의 방에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체크표를 하면서 하나씩 지워보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잘한 게 많이 남는 사람, 못한 게 많이 남는 사람 해가지고 승패를 가르십시오. 뭐 그러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아니죠, 범죄 타락한 이후로 평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없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안타깝게도 평화만큼 추상적인 게 없다고요.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로운 적도 없었고 우리는 스스로 평화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결국 평화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정의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고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잖아요. 예? 평화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갈등을 일으킨 서로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왜 뭐 이런 것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출근을 하는데 어느 집에 식탁 위 옆에다 물컵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 남편이 막 급히 나가다가 이걸 툭 차가지고 쏟아져서 깨진 거예요. 그 어떤 집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부인이 남편을 향해 하여튼 칠칠 맞게
그걸 건드려서 깬다고.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아, 거기다가 왜 그걸 놔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있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놈의 집구석은 조용할 날이 없다! 이러거든요. 근데 되는 집안은 어떤 줄 아세요? 여기다가 이걸 놔뒀어요. 이걸 탁 쳐서 엎어지게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마디가 남편이. 아이고 내가 서둘다가 여보 미안해. 그러면 부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내가 왜 거기다가 놔둬가지고.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내가 그 진작 치웠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는 집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이세요? 근데 부인과 남편이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1번의 경우로. 근데 시어머니가 탁 갑자기 아이고 내가 아까 물 마시고 여기다가 내가 놔뒀어. 내 잘못이야. 셋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라고요? 두 당사자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 둘 다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어.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 그럴만해라고 이야기한 건 신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이해합니까? 신의 구원의 방법, 신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는 여러분은요 이미 2000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특별히 미국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대. 인간이 됐대. 그게 예수래. 이걸 지나가는 것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유대교, 특별히 헬라 문화 속에서는 선한 것, 신적인 존재는 절대로 악한 것, 즉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육체, 그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악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 거룩한 신적인 존재가 뭘 입고?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만들어냈으면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걸 하겠죠. 그 얘기를 하면 누구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1 더하기 1은 5야 이런 거는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죄송합니다. 19절부터 한번 제가 강해하면 안 되는데 19절 보세요.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즉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 생각과 사상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부터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해요. 왜?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입은 우리가 범죄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지만 육체를 입은 그분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화목함, 화평,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의 당사자, 그 평화를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네가 죽어 내가 죽어 할 때 예수님이 뭐? 아니, 너희 둘 다 죽을 필요 없어. 내가 죽을게. 그렇게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20절에 뭐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우리가 그 진리를 입었으니 메신저가 돼서 이걸 전하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뤄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이루어내야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사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요,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이었어요. 아주 독특하네요. 기분 좋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미안하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니야, 내가 가장으로서 이 지금 일이 집에 일어난 건 다 내 책임인데, 가장이니까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의 막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맨날 아빠만 미안해요? 우리 집에서 잘못했다 미안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빠래. 그리고 그 말 해놓고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아빠밖에 없대.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날은 미안하다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너무 상세히 말하면 좀 너무 가족 얘기니까.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뭐라 그랬죠? 저는 뭐죠?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가 그래도 또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그런 곳이 아닐까요? 네가 이래서 이렇고 네가 저래서 문제고 네가 이래서 이렇고 왜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너무 쓰려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내가 그렇게 던지니까 서로 간에 또 위로가 되고. 근데 걔도 우리 집에서 제일 자기 잘못한 거 인정 잘하는 애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으로 좁혀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평화를 통해 두 번째 살펴볼 것, 이거 제가 짧게 할게요. 우리 공연도 해야 되니까 확 빼버릴까요? 여러분, 샬롬. 평화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여러분,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만나면 샬롬, 샬롬, 과거에도 샬롬, 샬롬 이러죠. 그 샬롬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아무 일도 없기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입에 샬롬 샬롬이 붙었을까요? 힌트를 드려볼까요? 요즘은 좀 안 합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 조금 젊으실 때 사람들 만나면 인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죠. 바무스요.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저도 약간 올든지 이 신방 전할 때 저도 모르고 집사님이 식사하셨어요.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와. 왜 그랬죠? 못 먹었으니까, 배고팠으니까. 그럼 힌트 나왔죠? 왜 샬롬 샬롬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루샬라임입니다.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난리법석 아닙니까? 예루살렘.
근데 왜 거기를 샬롬의 마을, 샬롬의 도시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없으면 평화로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인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샬롬은요, 태풍의 눈 같은 겁니다. 그 주변은 폭풍 치는데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는 그 태풍의 눈 같은 곳, 그게 샬롬, 평화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그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그 폭풍의 눈 같은 평화,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아, 내 삶은 평화로우세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향해 내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자꾸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누구의 시체가 없어졌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로마의 병사들,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이 이잡듯이 예수 제자들을 찾아다닐 때입니다. 이것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어. 이것들 잡히기만 해봐.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답니다. 막 두려워서. 근데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샬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는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때문에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스스로 움츠러들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셨을 때가 분명 계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깨닫던 알지 못하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 분명 찾아오셔서 샬롬 하셨을 겁니다. 너무 두려우면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어 하는 것도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신다고 샬롬 하십니다. 태풍의 눈 같은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내가 모든 것과 차단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샬롬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알 수도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자꾸만 바깥에서 막 창문이 떨리죠. 비가 내리는 소리가 내 지붕을 때리고 나무가 부러져서 지붕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자꾸 창문 밖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미 나에게 임재하신 주님,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좀 찾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이 찬양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저는 아주 어렸을 때겠죠. 찬양 많이들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이 날카롭고 불안에 떨고 미래를 어찌할 바를 몰라, 저는 특별히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참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지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얼어붙고 냉랭하고 참 나 안 그러고 싶은데 나 왜 이럴까? 그건 후회고요. 그래서 주님 더 따스하게 저를 품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사랑 더 주세요. 주님 저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폭풍의 눈 같은 그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구하며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평안.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로를, 사랑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의 눈 같은 그 세상은 너무 시끄럽지만 여전히 그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고 황제의 권력이 드글드글하고 물질 문명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에, 내 삶에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생업, 직장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